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저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안경을 안 쓰고 예배한 걸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안 쓰면 좀 모양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경을 쓰면 이 앞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벗고 하니까 조금 안 이뻐도 좀 민망해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는다 생각해야지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한 여러분의 힘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 19일자 강승호 목사님의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설교 중에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삿갓 쪽에는 바위나 배 밑창에 붙어서 삽니다. 삿갓 쪽에는 워낙 집착력이 강해서 바위를 깰지언정 거기에 붙은 삿갓 조개를 떼어낼 수는 없답니다. 학자들은 삿갓 조개가 강하게 붙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파도와 싸웠다는 점입니다. 파도의 힘은 시속 500km의 엄청난 바람과 비슷한 힘으로 조개를 때립니다. 그렇게 강한 파도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남기 위해서 삿갓 조개는 엄청난 힘을 키워 바위에 바짝 붙어있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세기 때문에 실려 나가지 않으려고 바위에 붙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개살이 강해져서 나중에는 바위를 깨뜨려도 조개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삿갓 조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아무리 세상 풍파가 심하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강력한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뿌리가 약하면 믿음이 약하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면 어떠냐? 환경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요즘 세상에는 돈이 많아야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 사람 앞에서 굴복합니다. 그 사람이 성실한지, 그 사람이 정직한지, 그 사람이 진실한지 그것보다도 오히려 돈이 많고 힘 있고 권력을 가지면 그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인마저도 거기에 빠져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 부자인 사람이 복받은 사람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건강치 못하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올내일 하는 사람들은 복을 지지도 못 받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은 복을 받았고 내 자식이 혹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퇴출을 당하거나 또 그러면 나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말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동의하겠죠. 그러나 속마음을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내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내 처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에 비해서 나는 별로 나와보지 못한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건강 면에서도 남보다 탁월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약을 한 봉지씩, 한 주먹씩 드셔야만이 겨우겨우 하루하루 보내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매일 암투병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제 여동생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토록 고생하는지 오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해 줄 뿐이고 그냥 찾아가서 좀 괜찮냐라고 그렇게 할 뿐이지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정말 무능력한 오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제 동생이 복을 못 받았을까요? 암에 걸린 사람은 복을 못 받았을까요? 집이 없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았을까요? 결혼하지 못하면 복을 못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논리가 그 안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목회자 안에도 들어와 있고 성도들 안에 들어와 있고 모든 사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잠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카조개가 얼마나 많은 풍파를 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그런 상황을 보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죽기 살기로 버텼던 그 사카조개가 바위로 쪼개져도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어디서입니까? 황금입니까? 아닙니다. 작은 미물이지만, 작은 조개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했다 하면 모두가 긴장합니다. 나도 걸릴까 싶어갖고 걱정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하지 못하고 성가대도 쓰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악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보다도 훨씬 강력한 그런 태풍이 몰려올 것입니다.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잠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됩시다. 심지가 견고하게 되어 있어는 어떻게 하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죠. 아마 우리 어른 세대는 다 알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아이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심지를 꽂고 거기에 불을 켰던 등잔불 밑에서 살았던 분도 참 많을 것입니다. 초가 있습니다. 초가 아무리 커도 거기에 심지가 꽂아 있지 않으면 촛불은 켤 수가 없습니다. 심지가 저 깊숙이까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초가 녹아내면 녹아낼수록 거기서부터 뿜어올리는 그러한 촛농을 통해서 타가지고 세상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파와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욱 바짝 붙긴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 백성이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나서 마침내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언약 백성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세상 역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게 될 때에 그때 부르게 될 구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벅찬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열망하되 특별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사모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는 주를 기억하게 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이름, 즉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또한 초월한 본능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이름, 이것을 사모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찬양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선적으로 나약하고 늘 불안한 것이 인간이지만 신의를 지키고 심지가 견고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결코 쇠함이 없는 내적인 평안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매일 매 순간 필요한 도움과 구원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평안과 안식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이라고 해야죠. 자기요? 시작. 첫 번째,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심지가 견고한 자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심지가 견고한 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자신 믿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믿어요? 못 믿겠어요? 반반이요. 정답이에요. 반반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못 믿어합니다. 내 머리도 믿지 못하고 내 몸도 믿지 못하고 내 생각도 믿지 못하고 내 삶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나 자신을 참 많이 의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지합니다. 내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의지합니다. 내 지위를 의지합니다. 또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실력을 의지합니다. 전 야구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보다 보면 바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턴이라는 건 뭐냐면 홈런을 치고 나서 하는 행동, 이 배스를 방망이 던지는 그 장면. 그때 보면 홈런을 치고 나서 모든 선수들이 바턴을 합니다. 그래서 방망이를 던지면서 야, 내가 홈런 쳤다, 나를 좀 축하해줘라 하면서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 또 TV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홈런 쳤으니까 나에게 박수 쳐달라고 말합니다. 또 골을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에서 골을 넣은 사람들은 세레모니를 합니다. 세레모니를 하면서 막 뛰어가면 그 뒤를 다른 선수들이 막 쫓아가면서 같이 어울립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막 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누군가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또 고시에 합격하면 자랑스럽게 플랜카드를 겁니다. 요즘이야 플랜카드 거는 것이 없지만 과거에 어느 한 마을에서 혹은 어떤 지역에서 대학에 서울대학에 합격했다라고 하면 대문짝만하게 곳곳에다가 전부 다 플랜카드를 겁니다. 어느 사람의 아들이 서울대학 어디에 합격했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자랑하는 거죠. 이처럼 나 자신을 못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나 자신을 의지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자랑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얼마나 아는 체를 하는지. 사실 저도 여러분 앞에 아는 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더 많이 보고 연구해가지고 아는 체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거죠. 알면 얼마나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통수 합니까? 뒤통수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압니까? 사진 찍으면 알죠. 근데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내 뒤통수도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동안 배웠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뭘로 이긴다? 배설물로 이긴다. 좋은 말로 배설물이죠. 똥입니다. 똥 냄새나 가지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코를 막아버립니다.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자꾸만 아니야. 나는 내 자신을 믿어. 어떤 사람 내 주먹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얼마나 주먹이 있었던지 그 주먹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청년 때 어떤 일을 했고, 또 대학을 다닐 때 어떤 일을 했고, 또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지었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고, 내 자식은 얼마나 잘났고, 나는 얼마나 재산이 많고, 통장에 얼마나 잔고가 많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었고 동방에서 부자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그 욥인데 이 욥은 얼마나 재산이 많았던지 자식 생일을 때면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잔치가 끝나면 혹시나 자식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지 모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동물이 다 죽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여기서 끝났나요?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뭐죠? 다음에 무엇이 일어났죠? 혹시 이 중에 가족 10명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식 10명 있는 분이 있습니까?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버렸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면서 난 당신과 살기 싫어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온몸에 욕창이 났습니다. 얼마나 가려웠던지 기워장을 깨뜨려서 빡빡 긁었습니다. 여러분, 가려운 병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오매 한 병 걸리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온 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욕창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욥. 욥의 재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식들 어디로 갔습니까? 그의 능력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취하셔버립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의지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앞에 대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만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답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범죄한 인간들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식물에 그리고 우리 작물에 진눈물이 가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놔둡니까? 놔두지 않겠죠? 어떻게 하죠? 약을 뿌리죠. 약을 뿌리는 이유는 그 진눈물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진눈물을 죽이려고 약을 뿌립니까? 그렇죠. 별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처방전을 약을 뿌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신 것은 세상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인간들 가운데 죄악된 인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처방전을 보내신 겁니다. 처방전을 내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한 겁니다. 만약 그냥 멸하시려고 했다면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고 나서 돌아오라.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높이 탑을 쌓는 겁니다. 전주에만 가도 얼마나 고층 빌딩이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15층이면 끝나는 걸 갖다가 지금 20층, 50층, 75층, 100층이 넘는 그러한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높이 탑을 쌓고 나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 발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내가 잘난 사람인지를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에 비를 많이 내도 절대 우리는 죽을 수 없다. 우리는 당당히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만했던 행동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결과는 그들이 탑을 쌓으려고 했지만 탑을 쌓는 도중에 말이 통하지 않은 겁니다. 벽돌을 달라고 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역청을 달라고 하는데 뭘 말하는지 도저히 모릅니다. 샬라샬라합니다. 결국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각자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죄요? 하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하냐? 지옥으로 떨어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는가? 주님을 의지한 자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의를 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전도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주의를 과감히 내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정해준 날입니다. 구약시대는 주일날 나오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근데 은혜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준 것뿐입니다.
주의를 함부로 버무리서는 안 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지만 영상으로도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나가지 못할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내 멋대로 써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가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무시한 겁니다. 나를 숭배한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간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보니까 나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죠. 내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깊이, 주님 앞에 깊이, 성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지가 견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지가 견고한 자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여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당대 최고의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사실 랍사게가 하는 이 말 역시도 교만한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이 상한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삼고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와 남편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인간은 개인적으로든 단체적으로나 무엇이든지 의존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약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더 강하고 완전한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의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추를 심어놓고 고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뚝을 박습니다. 그리고 줄을 쳐줍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뿌리가 약한 것이 고추이기 때문에 말뚝을 박아주고 거기에 줄을 쳐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나 혼자 섰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슉 바람만 불면 그냥 쓰러져 버린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쓰러지기도 하고, 물질의 문제로 쓰러지기도 하고, 누군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부러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목숨을 끊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방송가에서 많은 자살 사건이 일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 댓글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아수르 장수 랍사기가 말한 바와 같이 다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나의 생전에라는 말이 나오고 나의 평생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이라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어린아이가 하는 말일까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말할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 평생을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내 평생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근데 제가 나이 그냥 50이 넘어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 이야기할 때 보면 참 웃기다는 생각을 합니다. 3살, 4살짜리 그리고 6살짜리가 뭐냐면 옛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보면 웃기죠. 제가 만약 옛날에 오면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웃길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살았다고 옛날이라고 말하냐. 이 나의 평생이란 말은 오랫동안 살았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노년에 썼던 시편이 바로 146편이라는 겁니다. 시골 목동에서 시작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왕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위와 아래를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서 나라의 평안을 누릴 때도 있었지만 또한 자기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가기도 하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 쓴맛 다 보았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그만 커피잔에 빠졌습니다. 커피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살아나려고 발버둥 쳤겠죠. 겨우겨우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커피에 빠졌던 파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죽을 뻔했다고 했을까요? 쓴맛 단맛 다 봤다고 합니다. 쓴맛 단맛 다 본 겁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쓴맛 단맛 다 보았죠? 어떨 때는 기뻤을 때도 있습니다. 사탕을 먹는 것처럼 달콤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쓴 날도 참 많았습니다. 쓰디쓴 고난의 길을 겪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눈물로 지새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자식들이 다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했지만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피눈물과 같은 돈을 팔 때가 있었습니다. 밭을 팔아야 했고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에게 집을 사주기 위해서 내 집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반지, 은반지 다 팔았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결과 오늘의 그런 날이 왔습니다. 다윗도 그런 날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 너희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방백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이 누굴 찾아갑니까?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왜 변호사를 찾아갑니까?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 사람의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법원을 찾아가고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나를 좀 변호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말한 것은 그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힘으로 네가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 나무 위에 던져지는 들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귀인들이란 방백들이란 결국 썩어 없어질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목사를 의지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를 의지했다면 저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이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고 목사를 의지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마음 안에 있는 목사의 심령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을 따라서 저는 증거할 뿐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의지하는 사람은 조그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불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다음 행동을 보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압니다. 이세벨이 내일 당장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할 때에 그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세벨이 무서웠을까요? 아닙니다.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겁장이 아닙니다. 뭐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아계신 신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여줬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이 이세벨이라든지 아합 왕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더 폐역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보니까 내가 한 행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그만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갑자기 낙심하고 갑자기 내가 실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그래도 자식들이 잘 돼야 됩니다. 나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는데 자식 공부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로서 허망한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아니죠. 그 자식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가 키우는 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따를 수 있겠죠. 잠시 잠깐은 따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지가 견고한 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지가 견고한 자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련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심한 바람이 불어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정작 흔들린 것은 가지일 뿐 뿌리가 아닙니다. 나무의 주체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뿌리가 땅속에 깊이 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지가 견고한 자는 그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박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자세히 말하면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교과서를 공부하지 않고 학교에 다닌다?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죠?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시작.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 말고요. 옆 사람 두들기지 말고 제 자신. 저를 보시면서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신지가 견고한 자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지가 견고한 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뿌리를 흔들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지일 뿐, 심지가 경과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